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영적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방 토착민들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그러니까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딱 3가지 이유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인 것이며,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바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그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벌어졌었던 그런 전쟁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전쟁의 의미, 왜 전쟁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정복해야 될 그런 땅으로서 인식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거민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은 추방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같이 살아도 될 사람, 그런 민족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결혼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제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런 모든 사실들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냈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얻어졌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땅인지 치열한 전쟁을 체험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고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과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깊이 함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삶,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들 사이에 묻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산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빨간 글씨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하여 아내들로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원문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대명사가 있죠.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들이란 대명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사기 3장 6절에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는 누굴까요? 첫 번째 그들이는 우리는 그들이잖아요.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의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 그들이라는 이 대명사를 똑같이 써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는 서로 구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섞여 살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인 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나 다 그들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 의도적으로 똑같은 이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반복해서 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 사사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이제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 39장의 말씀이랑 이렇게 배열을 똑같이 시켜봤습니다. 유사한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3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당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유혹하는 죄를 짓게 유혹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이고 사사기에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절이에요. 39장 9절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율례와 법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결국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 혹은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의도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1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반면에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창세기 39장 10절과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 저항했어요.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어요.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항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듣지도 않고 동침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가까이 오면 도망갔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있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술을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 이 고민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엔 굉장히 이제 회사도 인격적이어서 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권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잔만이에요. 한 잔만. 딱 거기서 팀장이 미리 딱 얘기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깨지 않게 한 잔만, 첫 번째 축배를 드는 한 잔만 먹읍시다.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잔만 먹으라는 거, 한 잔만. 그리고서는 뭐 노터치 하겠다는 거죠. 음료수 마시라는 거예요. 한 잔만 먹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는 당연히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말이 쉽죠. 그거 안 먹으면, 그 한 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그 회식 분위기 망치고, 그런 공동체, 회사의 직장의 공동체 분위기 망치고 화살이 다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한 잔만 먹자, 한 잔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잔을 먹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은 사라지는 거죠. 영향력은 어떻게 됐든 안 먹으면 욕을 하죠.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속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냐, 진짜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공의가 상실됐어요? 공의가 상실됐고 사랑이 없습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이 두 가지 특징,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고 악한 자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그럽니다. 갈수록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준을 보여줘야 돼요. 기준을 어떻게 보여주냐? 가만히 있으면 그 기준을 보여주냐? 그렇지 않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저항이, 영적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더 좋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동침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감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바로 정체성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이혼 가정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이 많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쭉 그 책임을 볼 때에, 그리고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얼마 전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보통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꼭 누구 탓을 해요. 첫 번째 대통령 탓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정당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런 좌우의 정당을 탓을 하죠. 그리고 정치인을 탓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 누구의 탓일까요? 사사기를 보니까 답이 나와요.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늘나라를 우리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나라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 탓하는 거예요. 정치인 탓하는 거고. 가끔 보면 정치인이랑 대통령 억울할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요, 일차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포로기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왕을 위한 삶을 살게 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그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사시라고 개명되어졌어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저항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으라고 할 때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왕의 진미를 먹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진미를 먹었다는 의미는 왕의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는 매우 엄숙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왕의 진미가 이렇게 배달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 왕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식사 시간대마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번 그렇게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루에 3번 이상은 있었던 거죠. 밥 먹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그런 강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영적 저항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저항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시험이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이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성취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늘 마음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하면 학점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행복하고 여생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과연 정체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골방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가. 사사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열된 6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시켜야 할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틀림없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로 그들의 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같이 그냥 결혼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섞여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어야 됐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결국 타락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까 봐 그 말씀을 지키고자 수고하고 애쓴다면 타락이 방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영적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날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는
바로 그럴 시험이어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영적 저항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순응하여서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동화돼 갖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그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싸움의 이 전쟁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저항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바로 그 영적 저항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리는 큰 믿음의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욕을 먹고 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한 승진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동화되어서 죄 짓는 삶, 통혼하는 삶, 우상 섬기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